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시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께 맡겨드리며 살자고 했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나요? 그렇게 살지 못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삶을 조종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이 유혹에 넘어간 인간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아를 경외한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원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되는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경외심은 모든 사람의 생각과 욕망, 선택과 행동을 좌우하는 요인이 됩니다. 무엇에서 경이로움을 느끼는지에 따라 우리의 결정과 인생의 지향점, 우리의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아를 경외하며 육체에 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령으로 살든지 우리의 모든 행위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따라서 삶의 열매를 보면 무엇을 경외하며 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심은 씨앗에 따라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아를 경외함으로써 육체의 욕심에 끌린 결과에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중 더러운 것이란 더러움, 추잡함과 같이 육체적, 도덕적 부정한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상숭배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거짓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짓 신이란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이 새긴 우상이나 부어 만든 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하며 추구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이처럼 자아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피조물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쟁은 다툼, 불화, 다른 사람과의 잦은 논쟁을 말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내재된 자원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고 누군가 나에게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면 다툼도 마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우에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성경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중 온유란 상냥함, 온순함, 겸양 등을 뜻하는 말로 단순히 조용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온유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갖게 되는 마음입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 화낼 일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만 우리는 선을 행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의 노력에 의지해서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자신을 중심에 세우려는 우리의 성향이 얼마나 강한지 깨우쳐 줄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을 하는 자아를 내려오게 하고 하나님을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잘못된 경외심을 바로잡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선을 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싸우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맡은 일은 선의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선을 행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만을 기다리며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인생을 표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책임은 예배, 기도, 성경 묵상, 교회 활동,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 등을 통해 새로운 본성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본성이란 더 이상 자아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또한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은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누고 공유하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새로운 본성의 양식을 공급할 때 선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을 불행하게 하며 나라와 민족으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한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음에도 실패한 이유는 인간은 연약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 자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선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꿰뚫어 보실 뿐만 아니라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겨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